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배웠습니다. 안진뱅이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믿음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는 아주 축제의 분위기였고 또 성도들은 아주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동시에 거기에는 이러한 역사를 시기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이 또 등장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목에다가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보면은 이러한 이 박해와 이러한 시련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움으로써 우리 안에 복음의 세력을 방해하는 그 복음의 말씀 사역을,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세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확신하고 전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공회는 아주 엄청난 그 위험과 또 이 막강한 조직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을 사형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이제 아주 위협적인 자세로 두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신문했습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는 것은 그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어떠한 기적도 그들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이 사형수로 정죄한, 그들이 이 단죄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허용돼서는 안 됐습니다. 결코 예수의 이름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이 자꾸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이것을 위해서 서로 이제 공모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협박에도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여 이제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냥 주저없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권세를 드러냈습니다.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머릿돌이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한 분, 주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은 베드로는 다른 것은
인간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당하면서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정말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하고 다른 종교는 다 무시하냐? 참 독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박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 그러는 거냐? 니네만 찾았냐? 산에 오르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뭐 한 길만 있느냐? 여러 길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왜 자꾸 타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 예수님만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느냐? 이것은 타 종교의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 아니다. 이건 화합의 길이 아니다. 이것은 신사적인 태도가 아니다. 여러 가지 말로 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또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캐톨릭의 신부마저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가지고 참 거기서 찬송가도 하고 또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또 캐톨릭 성당에서 찬불가도 하고 뭐 우리만 꼭 그렇게 강조할 필요 있느냐? 다른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아이가리한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막힌 사람이고 외불수고 고집불통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사상과 과학에서도 절대 진리, 유일한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이나 상대주의는 현재 기존에 있는 형성된 그 어떤 틀을 깨고 이론을 깨고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어떠합니까? 기존에 있던 이 정해진 그러한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냥 권위를 깨는 것이 독창적이고 또 탁월하다고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술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주회 가면 피아노를 망치로 두드리면서 이게 멋있다. 얼마나 독창적이냐. 그런 것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이는 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어떠한 이 종교나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명하게 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이 되고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존경받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존경을 받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것은 어떠한 시련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것을 끝까지 이제 고수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도 이제 일제 신사 참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절하자, 그냥 한번 절하고 살지. 그러지만 그들은 끝까지 일본 천황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일본 천황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끝까지 확신하고 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로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끝까지 수호하고 복음을 수호하고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는 선배 이러한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에 확신하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외적인 핍박, 유일한 구원자로 안 하면 죽이겠다, 이런 세력보다도 더 유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돈이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물론 말로는 누가 돈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돈이 구원자로 삽니다. 그냥 돈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 돈 있으면 그냥 이 교회에서도 돈 있어야 떵떵거리지, 돈 있어야지 사람 구실을 하지, 돈 없으면 구원도 못 가는, 구원도 못 얻을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돈을 참 구원자로 여기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구원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그냥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신앙을 버리더라도 돈부터 찾습니다. 이것이 돈을 구원자로 여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고 또 여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구원처럼 여깁니다. 물론 말로 쾌락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쾌락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냥 이 쾌락을 즐기는 것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삶의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게임에 빠지고 또 이 도박에 빠지고 음란 포르노 사이트에 빠지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면 뭐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구원은커녕 오히려 쾌락 때문에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컴퓨터 이제 인터넷에 켜놓고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미혹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에 아무리 궁하고 돈이 아무리 쪼들려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하고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 사도들은 위협 속에서도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자 했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은 사도 베드로나 또 요한의 말을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
시골뜨기들인데 전문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담대하게 자신있게 하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옆에 안진뱅이로 있던 그 병자가 딱 서 있었습니다. 그냥 능력으로 이 고친 그 사람이 옆에서 딱 서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괜히 얘기했다고 여기서 나 이 사람 이게 해서 나 아는데 이렇게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아예 입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두 사도를 공회에 좀 내보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상의를 하다가 이제 그 공지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두 사도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러한 경고에 아주 정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두 사람은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더 옳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몸소 체험한 예수님,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이제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중요한 사건,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사하는 이 기쁜 소식, 이 사실을 어떻게 내가 감추고 가만히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참 이거 처벌할 수도 없고, 처벌하면은 또 백성들이 그냥 사도들을 따르고 그러는데 그냥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그냥 이 베드로를 보고 막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처벌해버리면 굉장히 궁지에 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경고를 하고 나서 다시 두 사도를 풀어줬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사람인지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 조직의 힘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들의 위협을 당했을 때 잠시 동안은 아마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오면 좀 너무 대입하지 말고 위협의 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 좀 안전해지면 그때 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타협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적의 위협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자기를 위협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씀 전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서 들으면 좀 전파하는데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데 뭐 하려고 내가 전하는가, 이렇게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 전파의 여부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예수님께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고 이것은 내가 줘야 된다. 듣든 안 듣든 그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고 나는 어쩌든지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 혼자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 저주요, 나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자세를 배우기 원합니다. 요즘 복음의 수용력이 아주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가면은 전에는 그래도 좀 어른이 가면은 선배가 가면은 후배들이 좀 듣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또 예의상 그냥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뭐 예의가 없이 그냥 앉으려고 하면 일어나고 어떤 이 목자님들은 그냥 욕을 막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참 이 말 대화 자체를 참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하면 이 성경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이때 우리는 참 힘을 잃고 이거 뭐 안 듣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회의를 갖기 쉽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의 보수적인 그 신학교인 총신대, 백석대, 뭐 감신대 이런 신학대 캠퍼스에도 동성애 모임이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교도 이런데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것을 중심적으로 하는 이러한 대학들도 이런데 하물며 일반 대학이 얼마나 이 분위기가 세상적인 있습니다. 정말 벽에다 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마을의 분위기가 참 이러한 비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자세를 이제 분명히 하겠습니다. 사도들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울려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덧입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이 충만할 때 그 기쁨이 넘쳐서 내가 이 기쁨을 나 혼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나는 예수님의 종인데 내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전해야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돌에 맞고 말씀을 전해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톱으로 잘려 죽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그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혹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왜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분명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사도는 풀려나와서 동료들에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 한 말을 다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들이 복음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경고한 말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성도들은 아이고 참 굉장히 센 경고다.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거 위협받겠는데 하고 이제 마음이 이제 잠시 동안 위협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이 상황을 연출하십니까? 저 사람들 좀 저렇게 악하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그냥 입을 그냥 어떻게 막아듣든지 벙어리가 듣든지 하지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그들은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창조하신 만물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것을 먼저 영접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박해를 받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의 고난과 박해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성경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윗의 예언을 이루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민족들과 세상 왕들과 관리들이 주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헤로드 왕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작당에서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또 오늘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현실의 위기와 고난과 위협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이고 좀 고난 좀 멈춰주세요. 아이고 좀 문제 좀 힘든 문제를 빨리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하는 고난과 이 위협과 핍박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없애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나 좀 잘 보시고 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뭐 핍박을 하든 죽이든 살리든 그러나 죽여도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을 각오할 텐데 그 힘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도 버리겠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이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이것을 힘있게 하나님의 힘을 던짐으로써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막 병이 치유되고 이러면은 예수님의 복음 역사가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 시련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복음 역사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땅이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냥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마음이 막 성령의 물결이 용솟음 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물 안 가리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진짜 심령의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면 마음이 위축당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안 보러보니까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꾸 그 위협하는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만 자꾸 바라보고 마음이 자꾸 이제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문제에 깊이 점점 더 빠져들어가서 이제는 그냥 그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위협의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문제에 부딪힐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이분을 영접하게 되고 심령에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뒤바뀔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을 참 피하기보다도, 이 상황 좀 없애달라고 하기보다도 이것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성령을 덧입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캠퍼스 제자양성입니다. 올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자님들 중에서 참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캠퍼스에 오르면서 참 양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아주 줄기차게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뭐 안 되는 일에 왜 이렇게 헛수고하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시간과 열정과 이 물질과 모든 것을 아껴서 드렸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참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재도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2000년대가 되기 전에 우리는 1900년대 초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이게 보이지 않고 그냥 어두움만 있고 그냥 사람들이 다 미쳐가고 있고, 이런 시대와 순교적인 자세로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제 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워 먹었습니다. 열매는 많이 주워 먹었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무지를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뿌려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뿌리면서 이것을 뿌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기쁨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때가 될 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열매를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알고 너무 그냥 지금 뿌려야지, 지금 얻어먹어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정말 뿌려도, 씨를 뿌려도 참 힘들지 않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시련과 박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그들은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증거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위협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들의 대처가 우리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 당시는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이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복음의 방해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자세를 갖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참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참 이 분위기는 다르지만 그러나 복음의 방해 세력들이 있고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참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마음에 다짐하고 또 이것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또 우리가 이제 듣고 본 그 영적인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도와주셔서 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힘을 덧입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 역사가 이제 이 소멸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